우리 여호수아 강해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 위장 전입이죠. 위장 전입. 그것을 좀 살폈습니다. 분명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그 신분을 정말 보기 좋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먼 날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확증을 하듯이 오래된 의복과 그리고 또 곰팡이가 난 떡까지 준비하면서 저들을 보기 좋게 속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미심쩍어 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은 아무런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물어보지도 않고 저들과 덜컥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그럼 번복하면 되지 않느냐, 파기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베리트라고 하는 그 조약은 피의 조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언약 이전의 삶과 그리고 언약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다가왔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잖아요. 생명의 보장이 있는 약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 뉴스에서 한창 지금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국공 사태예요. 인국공 사태. 소위 말하면 인천국제공항 사태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등은 공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이 자본을 대고 소유권과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들 공기업은 대기업에 준하는 연봉 또는 살짝 못 미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인 연봉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20년 이상은 충분히 근속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과 또 취업생들이 이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 공부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공항 검색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보안 검색위원 1,900여 명이 청원경찰 신분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돼 버렸어요. 정규직으로 전환.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기업 취업, 특히 이 공항, 인천국제공항에 이 공기업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많은 청년들이, 정말 많은 청년들이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얼마 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업하게 된 어떤 한 형제는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자기는 몇 번 떨어져서 지금 들어갔는데 이걸 지금 한 번에 이렇게 너무 쉽게 들어가면 같은 이 정규직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밉살스럽게 보이겠느냐, 얼마나 내 마음도 불편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많은 이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한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도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온 청년들이 허탈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이에요. 이건 엄청난 전환이죠. 몇 명이나 전환됐을까요? 1,900명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절에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성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기브온은요, 그냥 시골 산골 마을에 있는 작은 성 정도가 아니었어요. 왕도라 그랬어요. 왕이 사는 도시, 곧 수도처럼 정말 크고 많은 시설과 인프라들이 잘 갖춰진 도시였고요. 아이성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아이성 규모가 어땠습니까? 1만 2천 명 아니었습니까? 1만 2천 아이성보다 훨씬 큰 그런 규모였기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1900명의 정규직 전환,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떤 감정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여호수아 9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건 여론이 나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원망했어요. 여기서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일부러 써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 리더십들을 다 원망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전환시킬 수 있느냐고. 우리는 그럼 뭐냐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광야 생활 뭐가 되느냐고 하면서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될 법도 하죠, 그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리더들도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진짜 신분이 들통난 이 기브온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만큼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과 한 나라 한 땅에서 함께 지내야 됩니다. 웃으면서 지내야 됩니다. 어떻게든 지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전부 다 원망하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원망이 많은데.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게 뭡니까? 자, 여호수아 9장 23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가나안 땅에 서로 원망 없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공생할 수 있는 방법.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저주라 선포했죠. 그래서 이 저주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종이 너희들 중에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종이 너희들 대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어때요? 가문 대대로 종이 끊어지질 않는데요. 너희 태어나는 아이들도 종이 될 것이고 너희 손자들도 종이 될 것이다.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문 대대로 저주가 흐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문 대대로 저주를 해서 그 가문은 아주 멸족을 시켜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물론 그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악행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저지를 때에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 자손들이 피폐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벌을 면제하는 분은 아니세요.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는 분이시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십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 다시는 그런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녀들이 그걸 반복해서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교육하시는 거예요. 교육. 따끔하게 아이들을 혼내고 교육해야 아이들이 뭐예요?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죠.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만일 어떤 아버지의 고쳐지지 못한 악행이 있다면 분명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배웁니다. 그걸 보고 배울 자손 3, 4대까지 거쳐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 악행을 뿌리 뽑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교육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멸족하기 위한 저주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가게에 흐른 저주를 부으셨다. 여러분 3, 4대에 걸쳐가면서 비슷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또 할아버지 때에 비슷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때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여러분 현혹되어서 밤낮 어딘가에 기도받으러 다니고 이 저주를 끊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이켜야 할 그럴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것이 영적 회복이든지 물질의 문제이든지 성적인 문제이든지 중독의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그 가정과 가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교육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3, 4대까지 이르게 하면서 뭘 가르치실까요? 뭘 가르치시기에 이렇게 집요하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뭘 가르치시냐? 주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는 것. 하나님이 그걸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나도 모르게 닮아있는 아버지, 부모의 어떤 습성과 악행을 멈추게 돼요.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그게 나에게 알게 모르게 유산이 되어 물려져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랬는데, 그걸 여러분 발견하실 거예요. 그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요. 내가 끊어내야 될 부모의 좋지 않은 습관, 예수 앞에 서지 못한 습관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날마다 기쁨과 감격에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돈 많은 어떤 젊은이는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벌었던 것이 불합리하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삭개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더 이상 그 음란함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나니 배신자라는 자책과 우울함 가운데 집에나 가야 되겠다 낙향을 결심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복음의 최전방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가족들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누구 아무개 예수 믿어야 되는데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주변과 내 아래로 있고 이어질 내 후손들의 악행들이 끊어지는 것이죠. 나를 보고 배울 그 악한 습관들을 예수 믿음으로 물려줘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 그 한경직 목사님 민족의 별이라 불렸습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 정말 은퇴 후 노년에 정말 외딴 그런 곳에 정말 초라하게 그렇게 계실 때에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좀 어떠세요? 저희 후배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었죠. 그때 한경직 목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아니 목사님들이에요.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목사가 됐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앞에 두고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가 되긴 쉬워도
예수 잘 믿고 신자 되는 그 길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예수 잘 믿고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들을 이스라엘 회중들과 분리시킬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그런 종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평생 이 일만 해야 했고 대대로 태어날 모든 자손들이 태어나면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물 깃고 나무 패는 그런 종이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너무 참 가혹한 벌인 것 같습니다. 태어날 후손들 얼마나 꿈과 희망이 많겠습니까? 청소년기 아이들 얼마나 꿈과 희망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무조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야 했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참 가혹하죠. 자, 그런데 평생 이렇게 도끼질하고 물지개를 날라야 될 것 같은 이런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미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 이들 역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로 태어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을 못했어요. 다른 지파를 대신해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든 제반 업무를 도와서 예배 드리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다른 지파들과 섞여 지내지 않고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회중의 중간에 놓여 있으면 그 주변으로 누가 둘러쌉니까? 레위 지파가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심으로 다른 지파들이 큰 원을 그려서 형성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진영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살피면 다른 지파들보다 비교적 아예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비교적 죄 짓는 자리에 레위인이 나타나는 것이 드물어요. 비교적. 왜요? 여호와의 제단 가까이에서 늘 머무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레위인이 타락했더라, 레위인이 정말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꼴입니까? 나라가 이미 끝장나는 꼴이에요. 나라가, 민족이 이미 끝자락에 서 있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레위인은 민족신앙과 양심의 마지노선이었거든요. 자, 이런 레위 지파 안에도요, 여러 계보로 나뉘어져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데 레위 지파, 레위의 증손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증손자들 중에는 아론과 모세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 고라는 그냥 사사건건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너희들만 잘났냐? 너희들만 잘났어? 너희들 기도만 하나님 들어주시냐 하면서 사사건건 그렇게 간섭을 했어요. 자, 그리고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했는데 모세는 그때에 얼굴을 붉혀가면서 어디 이것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이 모든 장면을 고라의 자손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또 그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이 고라와 그 잔당들이 어떻게 하는지 고라 자손들이 다 보고 있었다. 그렇게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그 고라 자손과 250명을 벌하셔서 그들을 산채로 땅이 갈라져 땅속으로 생매장 당하게 하시는 아주 끔찍한 장면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 모습을 보았거나 들은 고라의 자손 중에 누군가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편 84편이 그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고라는, 레위는 늘 성전 주변에서 늘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땅속 저 깊은 음부로 떨어지게 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가까이함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까이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함이, 아니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로만 있는 것도 나에게는 얼마나 좋은지요. 악인들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한날 사는 것이 나에게는 은혜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구구절절한 고백입니까? 그 아비 고라와는 다르게 자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종드는 일, 여호와의 언약궤 가까이 있는 일을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기본을 향했던 이 저주, 여호수아의 이 저주, 과연 저주로만 끝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레위 자손들에게만 허락된 일, 곧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세상의 이방인들이, 진멸의 대상인 이방인들이.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요, 복이 되는 그 일을,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대대로 노예고 또 종이 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겠지만 결국 그들은 그들의 생명도 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주의 집에 머물 수 있는,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도 사모했던 주의 집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졌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9장 25절에 고라 자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간단하게 말하면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위해서라면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뭐든 해도 좋고 뭐가 되든 좋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언제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십자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정말 이 예수님의 고백과 같은 이런 고백을 기브온 사람들은 가르쳐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이셨겠습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셨다는 사실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0장에 하나님의 그 감동의 흔적들이 구석구석 묻어져 있습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자기 자신 모든 것을 다 걸었죠. 자, 가나안 원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 하나님께 걸었지만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배신자예요. 그죠? 배신자입니다. 특히 기브온은 아이성보다 규모가 큰 성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진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돌이켜 이스라엘과 화친 맺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부족들과 성읍들이 배신자다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4개 성읍에 전가를 보냈습니다. 가만둬서는 안 된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 성읍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그들을 다 이끌고 이집트를 나오려고 했을 때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그냥 쉽게 잘 가 하고 보내주던가요? 아니죠. 위협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온갖 술수를 다 써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절대 안 보내줘요. 어디까지 쫓아옵니까? 홍해 바다 앞에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자리로 나올 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의 자리로 나올 때요, 그 어둠의 권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붙들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어둠에 등 돌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분량이 자라서 저 어둠의 권세를 향해 대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참 흥미로웠습니다. 사자들이 물소떼를 막 몰아가고 있었어요. 제 아무리 이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물소떼라 하더라도 사자가 때로 모여서 그렇게 덤벼들기 시작하면 도망가기 바쁘죠. 자, 여러 마리가 쫓아오니까 제일 뒤에 있던 어린 새끼와 어미가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녀석의 걸음이 느리니까 어미도 덩달아 느려진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사자들이 그 중에서도 새끼 뒤를 노렸습니다. 새끼는 아직 뿔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새끼 목덜미를 사자들이 탁 물어 챘습니다. 새끼가 저렇게 끝나는구나. 그런데 벼랑간 저 앞에 가던 물소떼들이 방향을 돌려서 사자떼를 향해서 나오더군요. 사자떼들이 이미 물소 주변을 이렇게 물소 새끼 주변을 진치고 있었어요. 어미와 다른 물소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자들 주변으로 물소떼가 이렇게 둘러 진치기 시작하더니 점점 그 원을 좁혀가는 겁니다. 사자들이 이거 분위기 안 좋은데 하면서 한둘 빠져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마지막까지 그 물소 새끼를 제압하고 있던 이 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소 뿔들이 아주 아래 위로 막 들썩들썩 하는 중에 상처 없이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점프를 했는데 그만 물소 한 마리가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죠. 물소의 큰 뿔이 어깨 쭉지를 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소 새끼가 산 거예요. 자,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 머리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려고 뭘 해보려고 했던 이 기브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 10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0장 7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드러납니다. 곧 교회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공동체가 공동체를 위해 싸우고 공동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굉장히 어려움에 당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했고 베드로가 투옥당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했던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세상에 베드로가 잡혀있던 그 감옥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막 깨우더니 베드로 손목에 차고 있던 그 수갑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빨리 나가자. 천사가 인도하는 그 문마다 문이 스르르 열리게 되는 그런 어떤 일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놀라운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저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나를 위해
내 이름을 불러가며 누군가 기도하십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또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공동체로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나는 칼 한 자루 들고 있지만 공동체에서 쏘아올린 그 불화살이 내 앞에서 정말 비처럼 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언약의 신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면서 보호하십니다. 언약의 신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자,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기브온으로 몰려오니까 기브온에서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는 고민하지도 않고 군대를 다 동원해 가면서까지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군대를 일으켜 기브온을 향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그동안에는 여리고성, 아이성 다 하나의 성이었잖아요. 하나의 성만 무찌르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마치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처럼 모든 가나안의 남부 성읍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이루었습니다. 두렵죠?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동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미 약속한 언약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맺은 언약이지만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연합군을 상대해야 되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 약속에 신실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시면서 참 잘한다. 하나님도 응원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요,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자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꼽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 마음에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늘 이김을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심적인 위로만 주셨고 또 심적으로 힘이 나게만 하셨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나게도 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우리는 이렇게 짧은 구절을 쉽게 읽지만 이게 결코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군대에 다녀온 형제들은 행군이라는 걸 합니다. 행군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앞사람 뒷꼭지만 보고 걸어요. 자, 오늘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가는 길은요, 그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km예요. 40km요. 경사가 해발 1800m까지 올라가야 되는 경사진 곳을 가야 되는 길이에요. 자, 40km 행군인데 산악 행군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km 산악 행군이다. 일반 군인들은 10시간 이상 걸리는 이 거리입니다. 10시간 이상. 그리고 특전사나 특공대 같은 사람들은
이 40km 행군을 8시간 내에 주파해야 된다고. 그래야 나고자로 찍히지 않아요. 여러분 40km 8시간 안에 가려면요 거의 뛰듯이 걸어야 돼요. 뛰듯이 걸어야 8시간 안에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어떻게 갔다고 합니까? 밤새도록 갔지. 밤새도록. 몇 시간 걸렸다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8시간 안에 주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뛰듯이 걸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기브온에서 연합군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칼 들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연합군이 전세에 밀려서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그 뒤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쫓아가는데 얼만큼 쫓아가느냐? 30km 정도까지 쫓아갑니다.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그런데 지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군대는 무슨 로봇 같아요. 여기 나오는 이 군대는. 그래서 이 가나안 연합군은 마치 지치지도 않는 떨어지지도 않는 체력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특수부대가 아니에요. 전문 군인 집단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이사야 40장 29절에 31절을 보시면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힘을 주신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꿈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실제로 물리적인 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40km 행군을 하고 30km 추격전을 했던 여호수아는 90이 넘은 나이입니다. 90이 넘은 나이라고요. 그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이 일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직접 개입하십니다. 자, 10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으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현종 즉위년인 1659년 6월 20일 함경도 길주에서 계란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어린아이가 맞아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박에 사람도 죽더군요. 그런데 벳호론에서 아세가까지 그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우박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 우박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는데 칼로 쳐 죽인 자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비탈길이라 그랬으니까 떨어진 우박이 구르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아주 아비규환의 현장이 바로 이 기브온 전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친히 나타나셔서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앞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신실한 자에게 힘을 더해 가시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지만 결국 내 백성,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자, 나와 언약을 맺은 자는 내가 친히 보호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마치 앞으로 뛰쳐나가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과하다. 뭐가 과할까요? 기본 사람들을 향한 희생과 배려라는 차원 치고는 너무 과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진멸의 대상을 살려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요. 그죠? 라합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품같은 언약궤 근처에서 머물게 하시고 그런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다 동원하시고 그런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한 전쟁 한복판에 뛰쳐드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거 너무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 18장에 정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진멸의 대상이 진멸받는 것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N번방 범죄자,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 또 이춘재 같은 연쇄살인마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물론 그들은 정말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답지 못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늘 제 안에 하늘 소망과 천국에 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들의 죄는 드러난 죄이고 저의 죄는 드러나지 않은 죄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끝은 이렇게 끝나죠. 더 많았더라. 좀 어법에는 맞지 않을 수 있고 어색할 수 있어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나의 악함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이 더 많았더라. 나를 사랑해 주심이 더 많았더라. 나를 이해하심이 더 많았더라. 나를 살려주셨던 일이 더 많았더라. 여러분, 더 많았더라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더 많았더라. 이 부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